마라나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또 축복하는 귀한 대강절입니다. 친구들, 이번 주에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은 이후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명을 잘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 그 중에 4계명인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어요. 오늘 나눌 계명은 10번째 계명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킬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같이 알아봅시다. 옛날에 욕심 많은 강아지가 있었어요. 강아지가 어느 날 고기 한 덩이를 물고 신나게 다리를 건너고 있었죠. 그런데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니 어떤 강아지 한 마리가 입에 고기를 물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는 고민했어요. 저 강아지가 물고 있는 고기가 내 고기보다 더 크네. 저 고기가 더 맛있어 보여. 그렇게 욕심 많은 강아지는 다리 밑에 강아지가 가진 고기까지 빼앗아 먹으려고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어요.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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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자기가 물고 있던 고기가 물속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욕심 많은 강아지가 본 물속에 있는 강아지, 자신이 얼굴에 비친 모습이었던 거예요.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 자신의 고기마저 잃어버린 것이죠.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죠? 맞아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욕심 많은 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번째 계명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계명의 뒤에 나오는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는 다 이웃집에 포함된 것들이에요. 여기서 탐낸다는 것은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사람에게는 이러한 욕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있지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 다른 말씀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사랑부의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이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지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좋은 게임 아이템을 보면 그것도 갖고 싶어지나요?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나요? 인기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가지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 죄를 짓게 되고 말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알고 있나요? 다윗은 소년 시절 골리앗을 물리쳤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인물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말았어요. 어느 날 다윗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어떤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자를 보고 그만 한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자신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도 우리아의 아내를 좋아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충성스러웠던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요. 친구들, 지금 다윗이 몇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일까요? 맞아요. 바로 10번째 계명을 어겼어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다윗은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어요. 무리고 부리고 가리지 않고 욕심을 내었다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좌우를 살피지 않고 정신없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결국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함께 말씀 몇 구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기서 자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마음만 가진다면 다른 것을 욕심내지 않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범사란 모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부족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자 상속자로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고 계시죠. 그러니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 세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지금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누는 기준은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는 것이죠. 욕심내지 않고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의 원리입니다. 행복한 사랑교회 친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가 이웃의 것에 대한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 자족하는 마음, 둘째,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셋째, 나눔을 실천하는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나의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욕심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랑교회 친구들, 그렇게 다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랑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